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삶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지를 셋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 대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맡깁시다, 이 교훈으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 대상이 누군가? 이 점부터 살펴봅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27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7절하고 28절의 말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의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펜 코리아 할 때가 펜. 그래서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면서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존재에 깊은 관심을 두시는가? 문장을 좀 더 읽어보면 아들을 아는 자, 또 계시를 받는 자, 이 문장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차대한 고질병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인간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인간은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후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군 다윗은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27절 말씀 좀 더 보십시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자, 여기에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10개자 보일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활짝 문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 범죄의 이래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 스스로 발견하는 상향적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향적 종교입니다. 스스로 신을 찾아 올라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27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즉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28절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는요 앞에 27절 말씀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28절 말씀에만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지속성을 말합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수고하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앞서서 27절에 뭐라고 했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바로 이런 사람만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저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아들 예수가 누구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28절에 기록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영접한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쯤에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무개야, 너가 나에게 나왔느냐? 너가 내 백성이 되었더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땅히 내 제자가 되라.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제자가 되어 배우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 있지요. 헬라어에는 마인드를 의미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 심장을 의미하는 카르디아, 하트,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마음은 하트, 심장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피가 끓어 용솟음 치는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예수님의 고결하신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뜨거운 심장에 온유와 겸손을 담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아라테,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온 너희들아, 한밀교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멍에를 멜지어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멍에라고 하는 말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멍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핀셋으로 정확하게 집어내듯이 구체적인 멍에를 가리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 멍에, 다른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말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온유하신 멍에입니다. 하늘 영광자리를 비우시고 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겸손의 멍에를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 온유한 마음, 겸손한 성품을 본받는 제자가 되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짊어졌던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냐? 나는 얼마만큼이나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왔던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졌던 나를 부르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생각했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 좀 비중 있게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무거운 멍에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보겠노라. 내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온유와 겸손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겠노라. 주님을 영접한 이후 그동안 수없이 다짐도 했고 의지간히 노력도 해봤지만은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내가 죽기까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불같은 시련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늘 흠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장래 운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나 예수가 사울에게 보여주리라. 자, 우리말 번역에 고난을 받는다 아주 온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라는 동사인데 죽음을 체험한다, 죽음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사울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맺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파스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매를 맞고 태장을 얻어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더니 주후 67년 네로 황제 치세 때 로마 오스티안 회의에서 참수형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신이요 최후의 유언으로 불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pour out, 쏟아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 번트 오퍼링, 태울 번자 제사제자, 번제를 하나님께 올릴 때 불을 지펴서 제물을 다 태웁니다. 벌겋게 달궈진 제물 위에 포도주 항아리를 뒤집어서 거꾸로 쏟아붓습니다. 이때 그 포도주는 쏟아 부어지면서 달궈진 불에 의해 지지직 먼지를 내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쏟아붓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예요.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포도주가 쏟아짐으로써 생명을 다하듯이 나 바울의 생명이 다한 때가 왔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려다 보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제자가 되려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죽음의 고난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혹자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소이다. 우리가 일평생 그런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면 이 어찌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겠구나, 만사가 형통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멍에를 메고 배우라니요. 심지어 고난도 죽음도 견디라니요. 자, 이 본문에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잠시 옛날 그 농경사회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밭을 갈 때에 또 곡식단을 잔뜩 실어 나를 때에 옛날에는 힘센 황소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썰해질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이 기역자 구부러진 기역자 멍에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역자 멍에는 소 한 마리에게만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기역자 멍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농부들이 일자로 된 멍에를 사용합니다. 소 한 마리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긴 일자 멍에니까 2마리, 3마리가 멍에를 동시에 끼고 짐을 나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잡은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24마리의 황소가 동원이 됐습니다. 아마 2마리씩 일자멍에를 메고 12팀이 되겠지요. 장관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2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멍에를 맺는데 어떻게 멍에를 맨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30절에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여기에 이는 가르, 왜냐하면, 왜 그런고 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강한 접속사입니다. 영어의 for나 since 정도가 아니에요. because에 해당이 되는 강한 접속사입니다. 멍에를 맺는데 도대체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 전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멍에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왜 쉼을 얻을 수 있는고 하면 내 멍에는 쉽기 때문이요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가 쉽다고 했지요. 짐이 가볍다고 했지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해 봅니다. 왜 그 멍에가 쉽다는 겁니까? 왜 그 짐이 가볍다는 겁니까? 자, 아까 제가 일자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마리 소에게 동시에 멍에를 씌우고 짐을 끌고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과 내가 일자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너도 같이 메라고 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일자 멍에를 메는 그 장면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마저도 대신 져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 옆에 따라가면서 멍에를 메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 무거운 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멍에가, 그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7절 상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어찌 감히 주님의 그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시에 그 일자 멍에를 메고 징기를 끈다면 실제로 누가 그 멍에를 메고 끄는 겁니까?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에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라고 했어요. 또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멍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내 멍에, 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멍에를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새로 만들어주는 멍에 혹은 너의 멍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두 차례 똑같이 한결같이 1인칭 단수 소유격을 써서 나의 멍에, 다시 말해서 나 예수의 멍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메고 계시던 그 일자 멍에입니다. 또한 그 일자 멍에를 나 혼자 메라고 훌렁 벗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멍에를 메고 계시면서 얘야 내 옆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이 일자 멍에를 메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짐도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강하신 주님께서 그 멍에를 친히 메시고 무거운 짐을 나르신다. 믿습니까? 예. 새끼소는 멍에를 맨 힘센 어미소의 곁을 따라가면서 마치 자기도 멍에를 맨 것처럼, 마치 자기도 땀 흘려 일하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실제로 이 일은 어미소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 임금은 잠언 16장 3절에서 이 놀라운 원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갈랄 동사예요. 본래는 떼굴떼굴 굴리다 이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무거운 큰 돌이 있는데 너 그 큰 돌 내 능력에 의지해서 지고 가려고 하지 말거라. 너 그 돌 들지도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 굴려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이루어집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짐을 나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 여호와의 열심히 쉬지 아니하리라. 시편 37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누가 이루신다고 했지요? 그가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짐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고서 내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 주기철 목사님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킨 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청빙으로 1936년에 평양 산정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불과 2년 만인 1938년부터 신사참배에 항거하시는 과정에 5차례나 금속이 됐습니다.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나이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몽주 선생님의 시를 인용해서 나는 그 절개, 그 정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나이다. 모진 고초를 참아내시더니 해방 불과 1년 4개월을 앞두고 47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결국 주님의 이름을 위해 평양 형무소에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순교하셨지만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기신 시 가운데 일사가고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2절 한 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찬송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나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가 없으니요, 내 믿음 가지고서는 순교조차 할 수 없나니라. 오직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죽음의 멍에까지도 대신 져주실 때에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고 이 한 목숨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바칠 수가 있겠노라. 이 얼마나 숭고한 신앙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진정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비단 교회 일 뿐이겠습니까? 가정 일에도, 직장 일에도, 학업에도 말할 수 없는 수고의 고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듯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이 쳐다보지 않는 저 후미진 구석에 혼자 들어가서 훌쩍거리며 손수건 꺼내서 눈물을 닦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멍에를 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내 힘으로 짐을 져보겠노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보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저 주님 곁을 따라만 가십시다. 어미소의 곁을 따라가는 새끼 송아지가 되십시다. 그리하시면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참된 제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한밀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땀 흘려 일하시는 일터 위에 이와 같은 복이 자자손손 충만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